뒤를 줬는데 차는 참 멋지죠. 제가 유현순 집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준비하셔서 찬양해서 일부 예배에도 참 은혜가 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그런데 설교 제목 들으면은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사람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려고 해서 설교 중에 일본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마스시타, 그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일본과 전 세계에 참 좋은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회사 마스시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삼성이나 LG에 입사하는 것이 대학 졸업했다, 삼성에 입사했다, 대학 졸업한 아들, 딸이 LG에 입사했다, 이러면 다 최고죠. 당시에도 일본 사람 젊은이들은 마스시타 기업에 파나소닉에 입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시험을 치고, 입사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하고, 근데 최종 면접은 이 고노스케 회장이 직접 거기에 통과한 사람이 신입사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긴 이야기 안 하고 짧게 면접하는데, 자네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운이라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네 노력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는 것에 대답을 듣고 한쪽에 대답한 사람을 합격시켰던 것입니다. 질문이 딱 A냐 B냐, 행운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대답을 묻는 것이니까 쉽죠. 홍정순 집사님 생각에는 어느 답이 좋은 답인 것 같아요? 노력으로. 안지연이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면 되죠. 노력이 아니고 운으로, 행운으로. 왔다 갔다 해요. 고노스케 회장의 원했던 답은 행운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순간순간 저에게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자기의 노력이 얼마나 피 깎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을 텐데 행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답이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며 또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유인데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베풀어졌던 그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 결국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받는 대우는 정당하지 못하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불만이 있고 회사가 어려웠을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 교회의 용어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까지는 자기의 노력만으로 될까요? 그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의 가족들이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준 은혜, 그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신입사원이 되기까지 뒤에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가 그의 오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실력을 이깁니다. 은혜가 노력을 이깁니다. 은혜가 자기 재능을 이깁니다. 은혜가 환경을 이깁니다.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족들 속에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고, 가족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난 사람,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학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도서관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두셨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은행에다가 회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에 두셨습니다. 너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라, 교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가정에,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태어났겠지만 가정에 두시고 가정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혈연 공동체인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은행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공급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배우는 신앙훈련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신앙훈련, 믿음의 삶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아멘 그렇게 봅시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은 홍정순 집사님과 홍순혁 집사님이 같은 홍씨라는 사실을 준비 기도회에서 확인을 하고 간단히 올라왔습니다. 홍정순 집사님이 읽어준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이 말씀은 금요일 5월 1일 날 큐티했던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7절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신명기 12장 7절을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작. 뭐 하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라.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또 내 자녀와 또 가족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18절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7절 읽었지만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18절 읽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안 읽는 게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읽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18절 오직 시작. 오직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18절을 자세하게 다시 이렇게 눈으로 좀 보면 18절에 가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여러분
노비까지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설교 여러분들 한번 잘 듣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가족이 누구인가?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현관문 안에, 대문 안에 여기가 가족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내 노비가 가족이다. 내 노비까지가 가족이다. 노비가 누군가 하면 그 집을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는 사람들, 약자입니다. 약자. 여러분, 누가 가족인가 하면 우리 대문 바깥까지가 가족입니다. 우리 현관문 딱 걸어들 여기만 우리만 잘 먹으면 되고 우리만 편하면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행복하면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만 편하면 우리만 잘 되면 안전하면 아니에요. 대문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 가족이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황금 연휴에 나만 놀러가고 즐거움 있고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고 좋으면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예요. 정말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야 되고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즐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가족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나만 이렇게 살았는데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우리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도 즐거워야 되고 나도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의 시대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얼마나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방역을 하고 그렇게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그 수많은 사회적 그런 고통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4월 30일, 29일 저 이천의 물류창고에 순식간에 38명의 생명이 코로나19에 그렇게 생명 한 사람 한 곳 한 곳 그렇게 집중했는데 한순간에 화마가 덮쳐서 그냥 건물 하나가 다 불타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 뭐 그런 관계도 있고요. 얼마나 비참하고 애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내가 맡겨진 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지하 2층에 아직 발화 원인을 더 검사하고 하지만은 어쩌면 한 사람의 부주의한 실수가 한 사람의 그냥 무턱대고 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일이 그냥 건물을 3시간에 그냥 불태워서 도망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런 거 보면은 한 사람 나만 괜찮으면 되고 안전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일하면 되고 내가 일하는 이 공간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지하 2층이 결국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만이 아니다. 너 자녀들과 노비들과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아니에요. 나만 배부르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이 사회가 행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7절 9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것으로 너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주시는가 하면 수고한 손에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손 있죠. 수고한 손. 수고 안 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불로소득 말이죠. 그냥 고생 안 하고
애쓰지 않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손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일구고 곡식을 뿌리고 그 농사일을 하고 그 손으로 수고한 그 수고의 손에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와 또 18절에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 여러분들의 손은 수고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고생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손에 물을 묻히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고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애썼더니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수고한 손에 복 주시는 그 복을 신명기 12장 지금 보는데 11장 앞에 가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장 10절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0절, 11절, 12절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인 가나안 땅과 전에 430년 동안 중살이했던 애굽 땅을 나누어 주면서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 손이 수고하고 복을 받는 삶은 이렇다. 땅에 구분을 해줍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너가 들어가 같이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을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것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12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여러분들 애굽의 땅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 차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그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많은 물이 흐르는 그 나일 강에 그 물을 발로 물을 대어서 채소밭에 물을 대는 땅이 그래서 발로 열심히 이것은 화면에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온라인 예배 카톡방에 제가 올렸으니까 이 무자위라고 하는 혹은 수차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아래에 흐르는 물을 발로 물레를 만들어서 발로 밟으면 반대편에 물이 담겨져서 높은 곳에 논에다가 밭에다가 물을 대는 이 수차를 돌려서 그 수차를 발로 열심히 밟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물을 끌어올려서 밭에다가 채소밭에 그래서 이 땅은 열심히 일하는 땅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물을 많이 끌어올리고 일을 안 하고 놀면 물을 못 끌어올리고 거기에 주체는 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많은 물을 끌어올려서 채소밭에 물을 댈 수 있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물을 댈 수 없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내가 아닙니다. 그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물이 밭에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씨를 싹 틔우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또 늦은 비로 그 곡식의 알곡이 커지고 열매가 그리고 햇볕을 비추어서 단단한 열매가 되고 이것은 순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나안의 삶입니다. 애국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어나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그래서 이 집을 샀고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고 먹고 살았고 내가 우리 부모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지만 그 수고하는 수고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가족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시험 쳤더니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 살지 않고 가나안에 사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달라요.
가나안에 와서도 애국처럼 살면 안 됩니다. 댈 물도 없고 거기는 비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곡식에 비를 내려줘야 되겠구나.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햇볕을 비추어 줘야 되겠구나.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곡식을 좀 알곡이 커지도록, 열매가 커지도록, 다시 늦은 비로 자라나도록 한 번 더 커지게 해야 되겠구나. 또 비를 주시고. 여러분, 순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럼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전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 부르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풍족하게 먹도록 먹을 것을 주십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집을 주시고 잠자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이 가나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 5월 첫 주, 어느 때보다도 생생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죽어라 일하지 마십시오. 안 먹고 안 쓰고 온갖 고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을 것 먹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잘되게, 그냥 복되게,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복과 화를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내 자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나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 가장 슬퍼해 줄 가족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온 가족들이 슬퍼하겠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라는 글에 마음건강길 대표인 함영준 씨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에세이로 쓴 글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들과 공감하는 아빠, 엄마이고 싶고 존경받는 집안의 어른이기를 원한다. 자신의 인생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사랑과 좋은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서로 보살핌을 받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21세기 이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 지금 가정은 어떤가? 핵가족 때에는 집안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고 그렇게 가장에 서열이 있었지만 먹기 살기 힘들기는 했지만 집에 기강이 있고 가장의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자에게 가족 주도권이 넘어가고 가족 개개인의 입지는 넓어졌지만 가장의 권위나 가족의 기강은 없어진 분위기이다. 이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 점점 어른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가족 간의 사랑도 제한적이고 계산적인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몇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은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가정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와 비중은 어떤가? 가정은 당신의 든든한 울타리고 안식처인가? 당신과 가족은 끈끈한 사랑과 관심으로 엮여져 있는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노후에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는가? 마지막,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가족이 진심으로 슬퍼해 줄 것인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60대 이상 한국 남성들은 보통 학교를
군대를 마치고 20대 중후반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다가 40, 50, 60이 되도록 생활전선에 열심히 뛰다 60이 되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은퇴한 것입니다. 60. 저도 곧 안 느껴지는 분들,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30대, 40대, 50대, 60이 되기까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전선에 있다 은퇴와 더불어 회사에 보따리를 싸고 더 이상 회사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 들어왔다. 엄청 어색한 겁니다. 가정에 들어올 때 나름 기대도 있고 또 가족들이 좋아할 가족들과 관계를 생각했는데 가족들도 각자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한 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딱 왔는데 엄청 안 어울리고 엄청 힘들고 서로 어색한 것입니다. 이 60대 가장의 노후,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슬퍼할 가족은 누구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느껴지죠. 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라고 하는 행가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박민환 집사님, 이거 보여요? 글씨 보여요? 집사님 눈 1.0 이하 행가프라고 제가 생명의 삶을 매 월마다 제가 의미 있게 이렇게 글을 쓰는데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 행가프 이런 프로젝트를 5월달, 4월달에 제가 예고했습니다. 5월 되면 우리 가족 행가프를 하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일 가족 카톡방에 소소한 일상을 글로 남기기. 일주일 6일이니까 7일이니까 하루는 쉬고 안식일로 일주일에 6번은 글을 쓰기. 오늘 나는 뭐뭐 했다, 뭐 때문에 속상했다, 뭐 때문에 기분 좋았다, 뭐 때문에 살기 힘들다, 뭐 때문에 기분이 찢어진다. 자기 일상의 소소한 것을 사진으로 혹은 글로 혹은 좋은 음악이든지 좋은 글이든지 뭐 이렇게 소소함을 매일 글쓰기 이렇게 열심히 5월 달에 하면 5월 마지막 날 각자 계좌로 거금을 이체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서 거금은 정말 거금입니다. 5만원, 10만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거금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저한테는 엄청 부담되는 거금. 저에게는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서 훨씬 거금. 거기다 문선주 사모님은 나도 포함되나요? 안 돼! 이러지를 못하고 물론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금을 저는 부담을 하고 행가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0대 은퇴하여 막상 집에 돌아왔더니 다 어색하고 크게 뭐 반겨주지도 않고 어쩌면 귀찮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 주시게 하신다는 오늘 신명기 12장 7절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60이 돼도 70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그 수고한 손에 복을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고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그 복을 어디에 주시는가 하면 오늘 신명기 12장 1절 성경에는 신명기 12장 1절 좀 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인데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는 10계명을 하나씩 풀어서 먼저 12장과 13장의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을 풀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표현을 그 10계명을 오늘 2절 표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신 두지 말고
모든 우상은 다, 다른 형상은 다 멸하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시작. 그 높은 산, 또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런 곳에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파멸하고 3절에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파멸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말씀하는데요. 이 우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차이인데요. 2절 표현에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선한당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곳은 어딘가 하면 자기들이 두고 싶은 우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두신 곳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애국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곳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내 이름을 두시겠다는 예루살렘, 결국은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너 마음에 좋다고 저 높은 산, 저 낮은 산, 저 푸른 나무 아래 저기가 좋겠구나. 우상은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그 장소를 선택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곳, 이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이 정한 곳,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중한 교회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나를 섬겨야지 너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그것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그 이야기를 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 끝에 그리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그 예물들을 드리고 7절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모압 평지 이 광야에서는 여기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땅 또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9절에 안식을 주고 10절 끝에 좀 보십시오.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11절에 그 중간쯤에 택하실 그곳으로 그 예물들을 11절 끝에 그 택하신 그곳으로 가져가고 13절에도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 또 중반 후반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7절 끝에 각 성에서 먹지 말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가. 21절에도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 멀거든 이렇게 하고 26절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내가 정해서 이 높은 산, 이 낮은 산, 이 푸른 나무 아래 자기가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며 안 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세 시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당에 들어와 예배당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자마자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통곡 소리가 멎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이 그 여인을 보고 무슨 사연인가, 어떤 일로 그렇게 우는가 가까이 가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물어봤습니다. 부인, 뭐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때 그 울던 부인이 암브로스 감독을 보더니,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며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한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들어본 말이죠.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통각하던 부인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고, 그 모니카가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스 감독의 말을 마음에 두고 어거스틴을 위하여 평생 눈물의 기도로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마니교를 버리고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우리 기독교의 큰 획을 긋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한 집사님 살 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손이 수고할 때 복을 주셔서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우리 가족만 즐거우면 되지 않고 우리 약자들이 있습니다. 돌보아야 될 선교지에 또 사회시설에 우리 길을 걸어가도 도와야 될 우리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발로 물을 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정한 자리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5월달 예배 때마다 부르려고 합니다. 처음 부르면 좀 배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고하고 그 수고한 손의 복을 받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즐거움의 대상이 대문 안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인 것을 알고 이 땅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길을 걸어가면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내 발로 물을 대서 채소에 물을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합당하도록 예배의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수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원주 헌금을 드립니다. 좋은 집에, 그 자녀들이 좋은 집에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과 미처 드리지 못했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